네, 구약 성경 속에서 이제 왕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이제 초대 왕이 생기는데 초대 왕이 누군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왕들이 나오는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나라에 20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왕이 19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열왕기는 이제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왕이 이게 남북 왕이 나오면서 이게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쪽 왕 나왔다가 또 북쪽 왕 나왔다가 또 이 둘이 섞여서 또 어떤 스토리가 나왔다가 또 이제 또 각자의 나라 형편이 어떤지에 나왔다가 또 그 두 나라 사이뿐만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걸친 또 그 주변 열국들이 또 섞여서 나옵니다. 또 더 골치 아픈 것은 주변에 선지자들이 또 이제 거기 안에 또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다가 굉장히 이거 무슨 내용인가 싶은 말. 그리고 왕들 이름도 서로 비슷합니다. 오늘 이제 북쪽 왕과 남쪽 왕 솔로몬 이후로 나뉘는데 북쪽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남쪽 왕의 이름은요? 르호보암입니다. 이것도 보암 같은데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름조차도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빚고 읽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왕들을 북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 19명과 남쪽의 왕 20명을 평가하는 기준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 왕들이 여러 가지 업적을 했겠고 다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왕들에게 평가는 일관됩니다. 한 가지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 왕들이 어느 길로 행했는가입니다. 첫 번째 길은 어느 길이죠? 바로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 라고 다윗이란 사람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이 왕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라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히 행했는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했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다윗과 같이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는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북왕국의 첫 번째 왕,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다윗이요, 한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다윗과 똑같이.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날까지 이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왕이 전부 다 누구의 길로 가냐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바로 이 뒤에 나올 이 북이스라엘의 왕 전체를 아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전부 알게 되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보시면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첫 왕 아닙니까? 첫 왕이기 때문에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나라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바로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건축을 하죠.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세겜이라는 그 지역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곳에 수도로 삼고 그곳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중앙 수도로 삼고 거기서 이제 나라의 입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우엘이라는 것을 또한 건축합니다. 이 분우엘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강 건너쪽 동편 쪽에서 바로 또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이것을 건축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수도 쪽으로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건너오는 길목이 또 요단강이기 때문에 이 세겜은 바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고 또 분우엘은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또 특별히 남유다가 쳐들어올 때 이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분우엘의 성읍을 요새를 짓고 또 강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왕다운 행동이죠.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를 이제 든든히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수도와 또 수도를 지키기 위한 그런 성읍들 요새들을 건축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 백성들이 지금 10지파가 갈라져서 나왔는데 솔로몬에게서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갖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지파나 되는 그 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빠져나와서 나라를 이제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빠져나온 이 10지파의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다윗의 집안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걱정을 합니까? 우리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13절 14절을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택한 지파 그리고 내가 택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택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언약궤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져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또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원대로 자기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분이 나서 그곳으로 갈라서 나왔지만 이제 절기가 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언약궤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들을 지켜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라는 다른 민족과는 다른 것을 구별해주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굉장히 강력한 종교의 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팽개치고 나온 바로 그 유다 지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나 다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들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기 귀찮아도 힘들어도 먼 길이어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 이들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함께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땀과 피를 흘리고 제물들을 드려서 지은 그 성전입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지은 성전인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갈 거 아니냐. 절기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가 되면
유대인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남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씩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다가 또 은혜를 받게 되면 잘못했나 보다, 괜히 갈라섰나 보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데, 다윗의 집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면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왕권이 위태위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함 속에 이제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렇게 꽤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여로보암이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가?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이 백성들 떠나면 어떡하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까지야 이렇게 마음을 좁게 갖고 두려워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형편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바로 앞쪽에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8절을 보시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요,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리더로서 그런 모습을 갖췄던 그 사람 자체의 자질이 이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29절부터입니다.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10지파를 누가 준 것입니까? 여로보암이 억지로 뺏어간 것이, 구테타를 뺏어간 것입니까? 누가 줬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결국에 솔로몬도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다 함께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또 바로 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여로보암은 사실상 이 예언을 솔로몬이 눈치채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숨어 있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간청을 하죠. 솔로몬 때 우리가 당했던 고역들, 맸던 무거운 멍에들을 좀 벗게 해달라라고 말했더니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 나이가 많고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는 그런 연륜이 있는 그런 신하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젊은 자기가 동년배인 그런 신하들의 말로 인해서 이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솔로몬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로보암은 자신 스스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왕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성경 속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를 떠받들 만한 그런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누구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누구의 택함을 받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8절을 보시면, 11장 38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나라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백성도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정도나 됐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으로 받은 거예요. 굉장한 확증이 있고 굉장히 든든한 것을 뒤에 업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을 느꼈다. 각별히 그가 백성들이 떠나갈까 봐, 나를 떠나가고 나를 배신할까 봐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는 크게 지금 여로보암이 크게 딴 길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여기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사실입니다. 나를 세운 이가 누구인지, 내가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은 분명히 여로보암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제 28절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앞에 원문에 생략된 말은 무엇이냐면 그 왕이 이에 계획하고라는 말입니다. 그 왕이 빠졌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로보암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왔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철저하게 여로보암은 계획합니다. 누가요? 그가, 그 자신이 다른 어떤 신하들이나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떠나갈 것 같은 그 백성들에게, 그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할 것 같은 그 백성들에게 내미는 파격적인 제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너희에게 너무 과중한 일 아니냐, 너희에게 너무 버거운 일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부담을 덜어주고 있냐면 바로 거리상의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야, 거기까지 가려면 너희들이 힘든 것 아니냐, 너희가 사실상 갈라서 나온 것도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그런 과중한 일들, 과중한 부담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냐. 근데 또 그 수고를 하려고, 또 거기까지 가려고 거리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죠.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시는 교우님들은 참 복된 줄 믿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거리가 멀어도 가긴 가야죠. 최선을 드려야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그걸 좀 지키긴 해야죠. 우리 마음에 들 건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시면서 중간에 28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이 앞에 뭐가 빠졌냐면 감탄사가 빠졌습니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거리는 멀어도 가야죠 라고 말할 때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보라! 뭔가 해결책을 확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봐라! 길이 여기 있다.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확 뜨이는 것이죠. 뭘 보란 얘기야? 그러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기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익숙한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놔주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무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말았어야 될 이 우상의 큰 범죄를 지금 다시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생각하기로 출애굽 때 있던 사건인데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로보암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이냐면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조금씩 여로보암 아까 살펴봤을 때 알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을 헤아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성정이 어떤지도 그들의 영적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굉장한 안목을 가진 아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뭘 뚫쳐낸 거냐면 바로 이들을 만족시킬 이들에 대한 그 종교심에 대해서 만족시킬 것을 끌어낸 사건입니다.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사건을 끌어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이는 형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이들 앞에 딱 내놓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눈에 가깝게, 거리도 가깝게, 그리고 우리 눈에도 더 가깝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끄집어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 안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다고요. 그것의 죄성의 그 유혹을 막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나와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한 것은 바로 애굽 때부터 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애굽 땅에서 신실한 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애굽의 우상을 좋아했고 애굽의 풍습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요?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에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 그들 안에 있는 그 애굽에 있는 그 신상들과 그 우상들에 쩌들어 있는 그 마음들, 그것들이 바로 출애굽 시내산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죄악성이 폭발해서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는 요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만족하겠다. 눈에 보여야 만족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좀 해줘라. 답답하게 하지 말고 불안하게 하지 말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의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의 그 패역함, 그 시내산에서 아론에게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의 강팍함이 그 입에 강팍한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서 누구에게로 옵니까? 여로보암에게로 딱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강팍함을 다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한 사람의 선포로 인해서 그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활활 펼쳐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금송아지로 묶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그 금송아지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델은 바로 남유다와 갈라진 그 최전방입니다. 최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고 또 단은 어디 지방입니까? 북이스라엘 끝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끝과 끝을 뭘로 묶어버렸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로 우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우상으로 암흑으로 뒤덮어버린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우리가 행했던 죄악 아니냐? 그럼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두 다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유혹에 모두 다 넘어가서 거기서 하나로 묶여버리게 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기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21장 21절 2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더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같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이 말씀은 물론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이나 행할 이런 짓을 감히 행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완전히 모독해버리고 그 나라를 암흑으로 더듬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됩니까? 3절에 보시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산,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서는 큰 죄악을 겪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추진력 있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베델과 단뿐만이 아니라 산당을 짓는 것이, 산당은 뭡니까? 하이어 플레이스가 높은 곳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뭘 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제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 높은 산 여러 곳에 만드는 것입니다. 산 높은 곳뿐만이 아니라 성읍 여러 군데에서도, 또 골짜기나 그런 평지 이런 곳곳에서도 이런 산당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러한 악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장려 정책이죠. 곳곳에, 북이스라엘 곳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곳곳에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곳곳이 물들도록 그냥 반죽을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또 뭡니까? 바로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에게 당연히 항의하겠죠. 아니,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르호보암에게서 나왔지만, 아무리 화가 나서 이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까지 배반할 수는 없죠. 라고 말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들을 해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닌 다른 일반 백성으로 대처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 14절, 15절,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16절까지 시작.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해임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유다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범죄할 수는 없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굉장히 지혜롭죠.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13장 33절 보시면, 13장 33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시킨 것입니다. 그럼 무엇도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그걸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족속 아닙니까? 레위 족속은, 그렇죠? 그 중에서도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은 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레위의 자손들, 아니 그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뭐까지 준 건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지위에 대한 만족까지 준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담되십니까? 제가 선교했을 때 지방교회 다니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희 선교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방교회는 뭐냐면 설교자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세워져 있는데 당시 모인 그룹 속에서 심령의 말씀을 읽고 심령에 와닿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도 갑자기 이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질서정해, 성경이 인도하시니까 너무나 질서정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이 이 설교자 한 사람에게 그것이 독점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독선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들은 당신만 뭐 하나님 말씀 뭐냐? 당신만 신학교 나왔냐? 나도 신학교 나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나보다 책 많이 읽었냐? 몇 독했냐? 나는 몇 독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뭐 미리 성경 말씀 연구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날 보면서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며
한 사람씩 해서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나가게 했는데 돌아서질 않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와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제가 갈 뻔했다니까요.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채워준 거라고요. 이건 출애굽 때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계속 반항하잖아요. 아론을 향해서 계속 반항하잖아요. 너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너희만 하나님을 만났냐? 계속 대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제사장으로 삼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하게 됩니까? 바로 32절부터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뭘 했다고요? 바로 분향을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바꾼 겁니까? 절기를 또 바꿨습니다. 여기서 절기는 이제 8월 15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유다 절기와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유다의 절기,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절기를 말하냐면 바로 유다의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세 절기 중에 초막절, 바로 장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7월 15일입니다. 한 달을 뒤로 미뤘죠.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달을 뒤로서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런 생각을 염두에 뒀는지 말도 안 되겠죠.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요. 자, 아무튼 한 달을 연기했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제 배경적인 것들을 보면은 북쪽은 남쪽보다 추수기가 약간 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월 15일에 하는 것이 더 절기상으로는 그 추수의 때와 맞추는 것으로서는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7월 15일에 그때 맞춰서 장목절을 준비하려면 또 추수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버겁습니까? 버겁지 않습니까? 좀 버겁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한 달만 뒤로 미루면요. 더 여유롭게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절기라고요? 유다의 절기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누구의 절기로 바뀌었습니까? 백성을 위한 여로보암의 절기로 탈바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쭉 살펴보면서 알았겠지만 지금 여로보암이 한 것 중에 굉장히 아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은 지금 누굴 생각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 종교의 행위들을 모두 다 백성들에게 맞춰줬습니다. 거리를 좁혀줬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줬죠. 그들이 가깝게 피부에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도록 산당들을 세워줬죠. 또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또 많이 세워줬죠. 또 이것이 아니다 자기들에게 상심의 가책이 오게 할 만한 말을 할 사람들을 싹 제거해줬죠. 그 다음에 절기도 그들이 편한 날짜로 다 바꿔줬죠.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이 백성들에게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다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백성들에게 뭘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건 다 누가 정한 절기를 바꾼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걸 다 바꾼 겁니다. 뭘 생각하게 되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 얼마나 버겁냐, 얼마나 귀찮냐, 얼마나 부담이 되냐 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풀어준 것 봐라, 내가 조금만 바꿨더니 내가 많이 바꾸지 않았잖아. 조금만 바꿨잖아. 비슷하게 바꾼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로보암은 이단의 창시자라고, 이단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단 끝만 다른 겁니다. 살짝 바꾼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의 마음에 그 왕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 왕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리석어서 여기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과 5년, 6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교회에 많이 이슈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 5일 근무제, 그죠? 토요일 주일날 쉬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제 최초로 토요일에 학교를 나가지 않는 그 특권을 맛보는 세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뭐 5학년, 6학년, 요 학년 되는 아들이 그 특권을 맛본 자들입니다. 저희 때는 막 오후반, 오전반 다 했잖아요. 토요일에도 학교를 사수했는데 토요일을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뭘 걱정했습니까? 야, 큰일 났다.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토요일 쉬니까 토요일 주일 날 놀러 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심지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배를 토요일로 옮겨야 되냐. 토요일로 옮겨서 토요일날 빨리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가서 주일날 놀고 좀 쉴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교회에 심각하게 대두됐었습니다. 저만 아는 건가요? 진짜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주일 예배를 바꾸냐? 그걸 토요일로 이거 안식교 될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7 안식교. 이 말이 되냐? 라는 반발들이 있었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참 웃을 일이 아니죠. 웃을 일이 아니죠.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한다니까요. 교회도 요동한다니까. 어떻게 맞춰줘야 되지? 우리 교인들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 교인들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벌써 마음속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도 주일날 보면요, 우리 교우님들이 너무 대단하세요.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정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고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좀 와서 쉬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사라고 인사하죠. 저녁까지 오후까지 계속 예배드리죠. 뭐하죠? 버겁지 않습니까? 좀 쉬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러 왔는지에 대해서 상실하게 되면 우리도 여로보암 같지 않으리란 법, 여로보암의 그 꾀에 넘어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우리보다 더 무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무식해서 하나님을 더 몰라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와 같은 죄악된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 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이 북이스라엘 왕 모두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러한 상황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의 길,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길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편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죄인의 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오만한 왕자에 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는 악인의 길이었고 그의 길은 결국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꾀를 따랐고 여로보암이 선 죄인의 길에 섰고 여로보암이 앉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그 길, 또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악한 행위라는 것을 시편 1편 속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악한 여로보암의 그 행사,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조 200년의 기간 동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200년 동안 이 왕조가 이 악함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걸쭉한 선지자들 내면서 그들 심판의 내용도 말하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무엇을 촉구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다, 여호와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2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멸망의 길을 시편이 말한 그대로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722년이 지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어디서 자라신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나사렛은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은 이적과 가장 많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자들과 악에 취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그런 권능을 베푸신,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 또 어디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곳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다 끝내시고 마지막 그들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신 그곳이 또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곳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면서 그 흑암에 갇혀있던 그 땅에 한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패역한 백성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한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보다 더 잘나거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도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다른 이단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오늘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미혹되지 않고 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바른 말씀을 또 만방에 전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더욱더 고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